주된 곳에서 언약의 나무를 심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서전과 말씀을 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과 로마서 본문이 오늘 성서전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죠. 우리 목요일 날에도 어제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 이야기였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간차가 좀 있어요.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쫓겨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평 조약을 맺자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왕이죠.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사령관 비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를 때니까 아브라함이 긴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사람만 왔겠습니까? 같이 군대도 같이 왔을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소위 불가침 조약이죠. 서로 우리 경계를 잘 정해서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얘기죠. 환영할 만한 얘기입니다. 서로 땅을 침범하지 말고 잘 살도록 하자. 이제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꽤 강해졌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경계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조약을 맺으러 온 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첫마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은 낙심하거나 불안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어제 본문만 한번 보시면 어제 본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민족이 두려워서 아내를 빼앗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건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쌓여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선 아비멜렉에게 보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도 지킬 수 있으면서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아주 좋은 경사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100세.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약속 받은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겹경사가 있구나. 좋은 일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 집안의 갈등 얘기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집안에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15살이었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한창 청소년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해졌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배경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집안에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이 태어난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하나인 것이지만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5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준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 이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들하고 아내를 지금 할 수 없이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행한 거죠. 결코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삭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뭐였죠? 수많은 자손, 보이는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사는 데는 블레셋 땅이고 수많은 자손, 이삭 하나 남았어요.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는 또 내보냈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그 약속 믿고서 왔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그리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의심이 되고 또 혼란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우물도 빼앗긴 적이 있대요.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꼼짝없이 당한 거죠. 우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빼앗기면 뭐 그냥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의 서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곳을 나한테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삶이 안정적이지도 않죠. 불안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어디서 이렇게 왔는데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당했잖아요. 크게 당했잖아요. 자기는 모르고 이제 사라를 취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크게 한번 놀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뭐 이걸 얘기를 하거나 자랑한 적은 없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예상대로 자기 기대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확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듯이 이제 당신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고 있던 이 땅에서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땅 주인이 와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들을 때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고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이제까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이 말 하나로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뭐 매번 만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간이 길었어요. 지금 100살이지 않습니까? 100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불과 몇 번 안 돼요.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그래도 그 한 번씩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했단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고 지킬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은 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조약을 체결하죠.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서운했었던 얘기도 아브라함이 합니다. 우리 우물을 빼앗아갔다. 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 섭섭했던 얘기도 이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저희 그런 적이 있는지 몰랐다.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변명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그 시간 마련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를 세웁니다. 브엘세바에 이 브엘세바라 이름을 정했고요. 맹세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에셀 나무는 버드나무의 일종이에요. 긴 수명과 지속성을 가진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자라면서 번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원함이나 지속적인 보호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계시며 자신은 그 안에서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앞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저 살아가기 급급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삭이 낳았는데도 그냥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잔치를 베푸는 거고 그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말씀들이 나와요. 언약을 자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고 그랬겠죠. 약속대로 정말 이삭을 낳았음에도 다른 내용보다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 일, 그거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고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처음의 약속.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제야 정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시간 이후에 그 시간은 사실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간이다.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진작에 먼저 심었어야 되는 나무인데 진작에 먼저 드렸어야 되는 경배인데 이제야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겠죠. 그가 자신이 받은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에 대해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언약을 잊어버리면 직접 그 언약을 다시 직접 손수 챙기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에셀 나무를 심으며 영원함을 의미하는, 번성을 의미하는 이 나무를 심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좀 달리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더 이상 아무 기댈 곳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지만 어디에 거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영원히 내 터전이 아닌 곳이에요. 더군다나 약속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저 불안정한 나그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라도 그곳에 나무를 세우고 살아요. 어떤 나무요?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세웠죠.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십자가. 영원한 언약의 십자가, 그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건네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 말 한번 들으면 그거면 된 거죠. 확인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본문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의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 법이 세상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안정적이고 평강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증거가 되었고요. 성령님이 이 언약의 보증자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에셀나무 십자가를 심으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한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그걸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혹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그 땅에 심으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그것을 좇았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단을 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데 급급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아비멜렉들에게 평화를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의 보증자로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코 불안한 자가 아니요 평강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법도 나를 올가매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자유하고 해방한 자입니다. 이제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에셀나무인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